지금 우리는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면 자신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사실을 진짜로 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사실 기도를 하면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열린 대화의 길로 하늘의 아름다운 선물들이 그 사람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셨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았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해서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또 그들은 기도를 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냈고 병을 고치기도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또 자신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교제를 같이 하는 것으로 자신의 위안을 삼는 데서 그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은 참 위험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천국에 가기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옳은 일은 어렵고 옳지 않은 일은 쉽습니다. 세차하기는 어렵지만 차를 더럽히는 일은 너무 쉽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잡초를 뽑는 것은 너무 어렵지만 뒷마당을 잡초로 가득 채우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도가 되기는 너무 어렵지만 교인이 되기는 너무 쉽습니다. 성도는 11조를 할까요? 물론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목숨도 주 예수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그러면 11조를 드리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11조를 반드시 드리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11조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한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면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입속에 있는 화염 방사기조차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성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영역 중에서 재정의 영역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에 없고, 그 사람의 혀까지도 있어야 하는, 정복해야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혀에 없다면 그의 마음의 대부분은 아직도 악한 원수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성전의 모든 방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대부분의 방들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저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루하고 따분한 이 육신의 세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오늘 저는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 있고. 1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에베소서 6장 18절을 살펴보기 전에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취해야 합니다. take.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취할 수 있습니까? 말은 좋은데 실제로 그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황당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황당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놀라운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논리가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끼어 있고. 우리 말로 된 성경을 보면 도무지 그 방법이 무엇인지가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원어 성경으로 이 구절의 첫 단어는요, 디아입니다. 디아. 그 뜻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through입니다. through. 원어 성경의 뜻을 살려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 첫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구원의 투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여기서 취하다, take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요, 받다, receive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대부분 이 단어를요, 받다, receive로 번역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이 단어를 받다, receive로 번역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냥 말씀을 계속 읽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십시오. 받으십시오. 옥스포드 원어 성경 대사전에 따르면 기도와 간구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One more time I will tell you.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그분께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얻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시편 42편 1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 내 영이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만족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님, 오늘 아름다우시네요. 성도님, 오늘 옷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하나님께 칭찬해 드리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눈에 황홀한 꽃을 주시고 우리 귀를 간지럽히는 바람을 주시고 우리 귀를 통해서 마음까지 치유하는 새소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루를 지나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한이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어지러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를 죽이려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이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진짜 많이 좋아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서 드리는 기도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십시오. 부부관계의 힘은요, 서로 사랑할 때 나오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힘도 사랑에서 나옵니다. 교회의 힘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아주 깊이 사랑할 때 그때 나옵니다. 사회주의가 겁내는 기독교의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주의가 가장 겁내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사랑하는 기도를 하나님과 나눌 때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사랑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간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간구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간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간구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었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이 부는 것, 내가 아침에 잠을 깨고 하루 종일 아무 사고 없이 살고 있는 것이 모두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룬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결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의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 언제든 전쟁이 나거나 자연재해가 닥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들 모두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런데 왜 간구를 통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나 성령의 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책을 매일 읽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 수는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저 지독히 재미없는 성경책이 우리에게는 지독히 재미없는 소설책보다 더 못한 것이 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도록 간구하면 성경을 읽는 것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일 사명을 가진 마귀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지독히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떼어놓아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려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괜히 짜증나게 하고 다른 재미있는 일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마귀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마귀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마귀들은 투명 인간같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들이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군대처럼 많은 수가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귀를 어떻게 이깁니까?
더군다나 우리 속에 있는 마귀들만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에게 이름도 생소하고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더 힘있는 마귀들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바울은 그 마귀들과 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우리가 너무 무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란 온 몸에 입는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마귀들과 전쟁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온 몸에 입는 영적인 갑옷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 그것을 취하는 방법, 그것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고 의의 흉갑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발에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셔서 마귀들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해주세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도 이 모든 영적 전쟁의 갑옷을 스스로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구하지 않겠지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존재도 하지 않고 자기 안으로부터 또는 밖으로부터 자기를 공격하는 마귀들은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내 힘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분들은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간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는 동안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과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강렬하게 부르짖으셨든지 그분의 땀이 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셨고 강렬한 기도와 간구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은 마치 부모가 멀리 있는 자녀에게서 전화를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기다리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도 없고 어떤 부모님은 우리를 도와줄 의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가장 위대하신 능력자이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열망이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에 써두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리면서 이미 승리하셨고 남은 소규모의 전투를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을 받아서 입고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할 일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받아서 무장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받아서 단단히 무장합시다. 아멘. 2번, 두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적에게 틈을 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쉴 때 우리의 적은 우리에게서 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에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 공부를 하고 언제 일에 집중하며 언제 운전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그 해결책 중에 하나는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되도록 방언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운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뒷마당에 잡초를 뽑을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되도록이면 방언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공부에 집중하면서도 우리의 영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게 될 일 중 하나로 방언을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 또 그의 친구들도 성령님을 받았을 때 모두 방언을 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Paul said,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방언을 더 잘했습니다. 여러분, 방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아직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방언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십시오. 만약 방언을 받고 싶지만 혼자서 할 수 없는 분들은 제게 오십시오. 여러분이 방언을 받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를 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항목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도록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간 간절하게 성령님을 주시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불같은 침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십니다. 이미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은 분들은 기도할 때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도록 간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를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기도가 또 있을까요?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가장 큰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용사로 서고 싶으십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매번 패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영적인 용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묶은 결박과 저주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다른 사람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사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인 용사로 세우시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